어떤 선지식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뭐 그런 게 있느냐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근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을 들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영원히 환상하기 전에, 사람으로 환상하기 전에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이제 미리 이제 인생이, 내가 이번에 살아야 될 인생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로 탁탁 보여주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이렇게 탁 이렇게 미리 중에서 고른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살겠다. 꼭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 모습이.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야 돼.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영혼의 상태일 땐 다 알잖아요. 나는 자비심이 부족하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참 부족했다. 그리고 이번엔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든지 뭐 이런 걸 선택한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진짜 삶의 공연을 눈앞에 두고 이번 삶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총연습까지도 한대요. 총연습까지. 만약 인생의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사람의 개개인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골치 아픈 것도 뭐냐, 어머니 자궁속을 빠져나올 때 완전히 이 망각의 주스를 마시고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때 그렇게 각오한 것도 다 까먹고 나온답니다. 근데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사람이 딱 태어나면 어릴 때는 아주 순수하고 맑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커가면서 차에 치일까봐 엄마가 붙들고, 또 얘가 너무 울으면 울지 못하게 하고, 밥 못 먹으면 또 울면 너무 운다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이 애가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인생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답니다. 또 자신에게 크게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연불하는 거 같은 거. 연불을 만나가지고 연불법을 탁 만나서 연불을 하게 됐어. 참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요. 그것도 역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 주도적인 것이잖아요. 그건 내가 선택했지 남이 해라 그래서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사람은 자기 운명을 좌우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주를 태어나고 운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연불을 열심히 하면서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따르고 연불하게 되면 운명은 바뀌는 것입니다. 확실히 바뀌어요. 중국 사람이었던 원료범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범사혼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는 운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중국식으로 믿어요. 착한 일을 하면 내가 공덕을 좋은 일을 해가지고 공을 많이 쌓으면 운명이 좋은 쪽으로 바뀐다고 믿어요. 확실히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권선징악을, 드라마나 중들을 보면 항상 그런 권선징악 쪽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굉장히 나쁜 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처럼 그런 드라마를 보지만 중국엔 대체적으로 권선징악을 이렇게 권장을 해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사실 그게 원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사필 규정이라고 바른 곳으로 원래 어차피 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면요, 황현신 보살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절친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너무나 친하게 결혼해가지고 살면서도 옆에 가까운 데 살면서 계속 만나고 너무나 진짜 남편보다도 더 가까이 지냈던 그런 친구가 안타깝게도
56세밖에 안 된 나이에 그만 간암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 4대째 이어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정토 수행자였던 황보살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자기 친구가 극락왕생을 하도록 연부를 하면서 간절하게 연부를 했어요. 여러분, 지장경에 나왔듯이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연부를 하면 7분의 1이, 그러니까 한 15% 정도가 그 사람한테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람이 열심히 연부를 하면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연부를 했는데 꿈속에서 황보살이 큰 차를 타고서 정문에 3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지키고 있는 곳을 당당하게 차를 몰고 그냥 돌진해가지고 정문을 뚫고 들어가니 멀리 또다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강력한 의지로 자동차를 그대로 몰아서 계속 벽과 문들로 만들어진 여러 곳을 그대로 뚫어버리면서 돌고 돌아서 드디어 친구가 갇혀 있다는 감옥 앞에 오자 친구 감옥 앞에 환한 빛이 비치더니 지극히 상서로운 길이 하나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난 그 길을 따라서 친구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가득 지으면서 자기에게 손을 흔들면서 빛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후로는 그 친구가 아주 좋은 곳으로 천도가 됐다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느껴지고 봤으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게 되고 그가 극락왕생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그랬다는 것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체험한 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 고모 2분이 천태종 구인사, 단영이 구인사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관세음보살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많이 부르셔가지고 법도 법이라 해가지고 무슨 방언하듯이 막 그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2분이 너무나 신심이 아주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 어느 날 그 반야용선에 올라타셔가지고, 여러분 반야용선이요 그냥 배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빛이 하늘에서 빛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가운데 황금으로 만드는 것 같은 배 위에 이 두 고모님 2분이 얼굴이 황금색이에요. 2분 다 너무나 장엄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요. 이 반야용선이. 정말 너무너무 황홀한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사촌 형한테, 고모 아들한테 뭐 얘기해 줘봐야 그거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신앙심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고모님 2분이, 어머니들이 참 극락왕생 하셨다고, 너무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걸 말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걸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네 번이나 그런 체험을 했어요. 여러 사람의 죽은 다음에 이렇게 천도되는 그런 광경을 4번이나 체험을 했는데요. 그런 무슨 체험을 했다, 뭐 이거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경전에 나온 대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요, 그런 비전을 보게 되면 이것이 진실한 것이구나, 그것이 진실이고 오히려 세상은 허망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에 뭘 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하고 참 멋지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옛날 생각을 해보면 다 꿈만 같잖아요. 지나면 다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간다거나 그쪽 세계에 가서 잘 산다는 거, 이런 거는 진실이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그쪽이 진실이고 이쪽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극락왕생을 위해서 연불 열심히 하시고 또 현세 살면서도 극락을 불러와요. 극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극락을 생각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계속 연불 하면 극락이 나한테 와서 내 눈앞에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보여지기만 한다. 그거 가지고 무슨 대단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보여지는 경지를 한번 보기만 하면 온갖 시름이 내 있던 번뇌가 싹 없어지고 너무나 변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변해요. 세상 일에 크게 신경 안 쓰게 되고 누가 욕을 해도 별로 감정이 상하지도 않고 또 옆에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그냥 잘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금전 재산이나 돈이 그렇게 그전엔 소중하게 보였던 것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돼요. 그렇다고 돈을 남한테 막 주고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과를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수돗물도 제대로 많이 못 쓰고 에어컨도 많이 안 틀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저 혼자 있을 때는 이 선풍기 정도만 해야지 에어컨을 안 틉니다.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인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